제목은 아버지께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들음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밝은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교회력으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새해가 되어지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권면하겠습니다. 감사로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기대로 바라보세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고백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무엇인가? 지난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후회하면서 바라보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뒤를 돌아볼 때 어떤 안경을 쓰고 돌아본다? 감사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로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앞을 향하여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인도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리라 여러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라보는 것으로만 끝마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았으면 이제 뭐 할 줄 알아야 되는가? 입을 열어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그저 단순하게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놀라운 믿음의 선포대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볼 때는 감사로 돌아보시고 앞을 향하여 바라봤을 때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고 바라봤던 그 모든 것을 입술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학에 대한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성공학에 대하여 마치 교과서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인가? 바로 이 책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박사님이 쓰셨는데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까지 그 판매 부수를 보니까 1억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1억만 권. 1억만 권이 아니라 1억 권. 좀 놀래보세요. 요즘요, 5천 권만 팔려도 베스트셀러라 그래. 그런데 5천 권 정도가 아니야. 1억 권이 팔려 나갔다니까. 그러면 이 책이 지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교과서처럼 이 책을 사서 읽어보는 거예요. 저도 30년 전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20대였기 때문에 그냥 이거 바라보고 그냥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인가 보다, 뻔한 이야기인가 보다 그냥 가볍게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덧 50줄이 지나서 다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 책 진짜 기가 막힌 책이구나. 이거 진짜 많은 사람들을 연구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 주려고 기록한 책이구나 하면서 다시 감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7가지 습관이 무엇인가? 스티븐 코비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 삶을 주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주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남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기 삶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성공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행하며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이 땅에 왔지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들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가 속한 대전 선호회만 해도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을 버티지 못하고 교회가 문을 닫았던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도 많이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3년여 동안 지속되었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 꿈도 꾸지도 못했지요. 무엇을 나눠줘도 코로나 없는다고 받지를 않아요. 목사님들이 신방을 하려고 해도 오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안 오지, 전도도 할 수도 없지, 찾아갈 수도 없지. 그러니까 교회들이 계속해서 쭈그러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했는가? 전도도 할 수 없고 신방도 할 수 없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정말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날 수 없다면, 직접 만날 수 없으면 뭐 하면 되는가? 간접적으로 만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전도, 문고리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직접 얼굴 보고 나눠줄 수가 없으니까 문이라도 걸어놓고 오자. 그래서 문고리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신방,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신방할 수 없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문고리 신방을 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문 열지 말라는 거예요. 현관에 가서 문 안 열어도 좋다는 거예요. 대신 이 현관 앞에 귀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또 우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그 현관에 가가지고 문을 잡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할 수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집중하면서 나가게 되었더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 기간 속에서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들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낙담하지 않아. 그 속에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는 주도적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목표를 확립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를 확립하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잠깐의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돈을 벌 수도 있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잠깐일 뿐이지 결국 먼 인생, 그렇죠, 장기적인 인생에서는 결코 승리한 인생이 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보았더니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중요한 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일을 먼저 하는가? 급한 일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 처리하고 급한 일 하다가 정작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아무리 다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먼저 무엇을 먼저 하는가? 중요한 일을 선정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다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중요한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일들이 많지요. 주일에도 여러분, 우리 애경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혼한 사람들이 있고 찾아뵈야 될 사람도 있고 처리해야 될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급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성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축복을 주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 예배 드리는 일을 먼저 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로운 사람, 계룡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상호 이익을 모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라면 윈윈한 일들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 되면 된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남을 안 돌아보는 것 같아.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 보면 성공하지 못하더라.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로 들어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10,000원을 팔아서 20%의 이문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10,000원짜리 물건을 팔아서 10%의 이문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더 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 생각하기에 10,000원짜리를 팔아서 20%를 남겼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더 부자 될 것 같이 보여지지만 길게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단기간에 보았을 때는 그게 이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000원짜리를 팔면서 자기가 이문을 많이 취해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쪽 가게는 10,000원짜리를 팔고도 자기는 이문을 조금 받고 오히려 우리에게 싸게 주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가게 싸게 주고 자기 이문을 적게 남기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두 개 살 때는 차이가 별로 나질 않아. 근데 언제 차이가 나는가? 한꺼번에 많이 살려고 했을 때, 한꺼번에 대량으로 매입할 때 여러분 어느 가게를 찾아가겠습니까? 그렇죠. 적은 이문을 남기면서 우리에게 좋은 물건 주는 그 회사를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장사해서 10,000원짜리 10개 팔아서 20% 이문을 남겼으니까 20,000원을 남겨. 그런데 한 사람은 10,000원짜리를 팔아서, 그렇죠, 10% 남겼으니까 10개를 팔아도 10,000원밖에 못 벌지만, 그것이 소문이 나서 어느 순간에 100,000원어치 물건을 샀을 때에 이 10% 이문 남기는 사람의 물건을 샀음을 통해서 얼마를 남기더라? 100,000원을 더 남기더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가 더 성공하는가? 그렇죠. 내가 적게 이익을 보더라도 소비자들에게 이문을 남기기 위하여서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상호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잘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게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번째는 이해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상대를 이해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그 가정은 보나마나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일어나는 가정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자기 마음을 먼저 이해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 음성들이 넘쳐나는 가정은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만 그러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이해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곳이 은혜가 차고 넘치고 결국에는 잘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6번째는 시너지를 창조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옛말에 배찢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였어요. 똑같은 목적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마음 되어져서 나가게 되어지면, 배찢장을 맞들면 여러분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 김장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9번째 경험하는 김장입니다. 제가 9번에 걸쳐서 우리 교회 김장김치를 먹어봤어요. 그런데 어제 먹어본 김치 맛은 그 어느 때 먹어봤던 김치 맛보다 너무너무 맛있어. 기대하시라. 내년도에 깜짝 놀랄 거예요. 농담이 아니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서 어제 끝마친 이후에 보쌈인가? 수육을 해가지고 쌈을 싸먹게 되어졌는데 말씀들을 안 하셔. 얼마나 맛있는지 막 더 달라고 그러면서 마시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수육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 왜 그럴까? 분명 다를 때에도 좋은
고춧가루 쓰고 다 좋은 재료로 만드는데 왜 어제 먹었던 그 김치가 유독 더 맛있을까?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하나 있어. 뭐가 달랐는가? 김장하시는 우리 수고자 하셨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손길을 바라보니까 그냥 웃음꽃이 활짝 핀 거야. 좀 아멘 좀 해봐요. 김장을 담았는데 화내면서 담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하라니까 왜 저렇게 했어? 아니 소금을 다 쳐라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크지가 않고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면서 막 하면서 하니까, 여러분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재료로 해도 맛이 더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김장하시는 분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끝나고 보니까 막 음료수들이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아니 김장하는데 왜 음료수가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장로님들이 다 사가지고 오신 거야. 좋다고 하는 음료는 다 사가지고 온 것 같다. 그래서 먹다가 못 먹어가지고 쌓아놓으셨더라고. 또 보니까 막 새가족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싸들머지고 오셔서 고기 한 잔 잡수시고 하래도 시간 없다고. 그러면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음료수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음료수를 놓고 가시고 막 과일도 사가지고 오시고 하다 보니까 함께 어우러지니까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지장이요? 맞들면 낫다고요? 천만의 말씀.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이 배지장 들면요 찢어져. 배지장을 여러분 마음 안 맞는 사람들끼리 맞들면은요 시너지는 고사하고 산통 다 깨지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너지 효과를 만드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 되어져서 아름다운 효과를 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심신을 꾸준히 단련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서들이 써놓았던 책들을 바라보니까 이 우리나라 이끌어가는 회장님들, 여러분 얼마나 일이 바쁘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회장님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반드시 그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하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슈퍼스타들, 스케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매니저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아무리 바빠도 운동하는 그 시간을 쪼개서 운동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힘든 모든 스케줄들을 펑크를 내지 아니하고 딱 감당하게 되어지니까 더 잘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입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이 성공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하여서 끝까지 달려가더라,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 스스로도 얼마나 관리했겠냔 말이에요. 스스로도 얼마나 운동을 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대답을 하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스티븐 코비 박사님의 글을 언제 읽었다 그랬어요? 30년 전에 읽었다 그랬어. 그러면 스티븐 코비 박사님이 지금 살아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돌아가셨어. 아무리 심신단련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도, 여러분 10조를 벌었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결국에는 돌아가시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우리 28절 29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바라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 여러분, 우리도 때가 되어지면 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한 명도 예외가 없어. 우리 젊은 사람들, 청년들 저기 앉아 있는데, 청년들은 이 죽음 이야기하게 되고 인생 이야기하면 인생 길다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을 좀 사셨던 어르신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해요. 인생이 짧다. 순식간에 인생이 훅 하고 지나가더라. 저희 어머니 올해 88세이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붙잡고
그냥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영구가 살아보니까 언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 내가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는지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인생이 짧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돌아가시기 직전에 깨달으면 이미 늦은 거라.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그러면 언제 알아야 되는가? 미리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아야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뜻단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행동을 통하여서 7가지 습관을 다 들이고 이 땅에서 성공을 했어.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잖아요. 어떤 종교처럼 윤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잖아요. 단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 이 7가지 습관을 들여서 성공을 해서 부자 됐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 됐어.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인생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러워할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은 여러분 불쌍히 여길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7가지 습관 중에서 단 한 가지도 가지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 땅에서는 별로 성공한 것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분뿐인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이름을 불림받아서 이 세상을 이별하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습니까?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 죽음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중으로 미루면서 이 땅에서의 행복만 추구하고 있지는 않냔 말이에요.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이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슬피 이를 갈며 어두운 데 거하면서 그때 잘 믿을 걸 후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에 이름 불려져서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은혜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들과 함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에서도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이렇게 일부랑 똑같습니까? 제가 힌트까지 드렸는데 아들과 함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들과 함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반복되고 있어. 우리가 19절부터 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까지 여러분 말씀을 바라보는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 아버지란 단어가 19절에서도 아버지란 말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하면서 2번이나 나오고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21절에 또 아버지께서 22절에도 아버지께서 23절에도 아버지도 공경하지 하면서 아버지 또 23절에 또 밑에 분에 아버지도 하면서 또 아버지가 나오고 26절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이야기를 무려 이 짧은 말 속에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무엇인가 계속해서 반복되게 언급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 단어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8번이나 아버지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이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누구로 모셔진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모셔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로 모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인생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진짜 믿지 않으면서 착각하며 사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참된 평안이 없어. 참된 기쁨도 없어요. 참된 만족함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불안해.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파고드는 거예요. 죽음의 앞에서 불안에 떨고, 문제 앞에서 불안에 떨고, 자녀들의 일을 놓고 잘못될까 봐 불안에 떨고, 계속 불안, 근심.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예수님을 믿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입술에 달고 다니는 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십니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모시는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대화가님께서 자기의 수화생들에게, 제자들에게, 문화생들에게 그림 숙제를 내줬습니다. 주제를 준 거예요. 어떤 주제를 주었는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평화, 평안,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와봐라.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된 평화가 무엇일까? 참된 평안이 무엇일까? 그래서 시간이 되어졌을 때 제자들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제자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림을 바라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드넓은 이 모래사변, 해변, 그냥 하늘에는 구름 한 점이 없어. 그 위에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고,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그 바다에 파도가 찰싹찰싹거리고 있고, 거기에 파라솔을 설치하고 거기에 의자에 앉아서 시원한 음료수를 한 모금 들이키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온 거예요. 선생님, 내가 생각하는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 그림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누가 바라보아도 걱정 근심이 없고 그저 이 맑은 하늘에서 시원한 음료수를 들이마시고 있는, 그늘에서 들이마시고 있는 그 모습, 평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그림을 보았던 이 스승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야, 이게 참된 평화같이 느껴지느냐? 그럼요.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아니, 구름도 없잖아요. 얼마나 평화스럽습니까? 아니, 이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다. 여기에 네가 그려놓았던 이 평화는 그냥 폭풍 한번 몰아치면 순식간에 다 없어진단다. 네가 그려놓았던 이 평강은 우리 인생의 문제의 파고를 만나게 되어지면 순식간에 다 휩쓸려서 어디론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것은 참된 평화가 아니지. 그럴 때 한 제자가 그림을 제출합니다. 그 그림을 보았더니 하늘이 시커멓습니다.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칩니다. 그리고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풍 가운데 어미닭이 날개를 펴고 있는 거예요. 그 날개 아래 뭐가 있는가 봤더니 병아리가 그 안에 깃들여서 그 속에서 웃음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바라보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참된 평화다.
여러분, 번개치는 것이 참된 평화라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병아리의 그 모습이 참된 평화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어미닭 안에 그 품 안에 있었던 이 아이의 이 모습이 진짜 평화를 묘사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날씨 맑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쌓아놓았던 그 재물에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었을 때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 깃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막아주시지 못하는 힘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날개 밑으로 다 막아내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정으로 모신 사람은 천둥번개가 쳐도 평안을 누립니다. 인생의 파고가 닥쳐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모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일들이 있어요. 일어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24절 2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진짜 모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반복되어지는 말이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은요 고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25절 마지막에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집안이 쫄딱 망했어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여러분 그 집안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나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듣는다고 다 들리는 것이 아니더라. 이 설교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다 듣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에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표정이 살아난다니까. 한 주일 동안 근심되고 걱정됐던 많은 일들이 나를 짓눌렀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 표정이 살아나. 영혼이 짓눌려서 영혼이 죽었던 영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 살아난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듣는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귀에 들린다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 반드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인생에 속한 그 가정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바라보면 걱정, 근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참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살아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는 겁니까? 왜 정치가 저 모양 족골입니까? 모의관만 하면 왜 싸움질하는 겁니까? 정치인들이 싸우니까 왜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왜 국민들마저 똑같이 편나누게 해가지고 아니 왜 싸움질합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죽어가는 거지요. 물질은 조금 잘 살았지 모르지만 다 죽어가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죽어가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척하며 살고 있는가? 달리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가? 아니면 믿는 척하는 사람 1,000만 명이 모여 있는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듣습니다. 들으면 살아요. 그러면 그 인생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산단 말이에요. 믿는 척하는 인생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사는 진정한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